신년주일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요즘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손가락 이렇게 해서 사랑한다고. 여러분은 저한테, 저는 여러분한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가락을 크게 만드셔서 두 손으로 해주시는 분이 고맙습니다. 자, 우리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한테 해주시고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손가락 모양 잘 하세요. 신년주일 새마음 믿음으로 새 출발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미래의 시간 위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책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하고 글자 그대로 토라를 번역하면 율법서가 됩니다. 신명기는 이 모세의 5권의 그 5경 가운데 마지막 책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 책,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근데 원래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 책, 이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이 신명기의 원 제목이 데바림입니다. 데바림. 말씀들, 설교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죽기 전에 3편의 설교가 기록된 책이다. 설교집을 묶은 것을 신명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3번째 설교, 죽기 전에 행했던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비장했겠어요. 저는 모세를 생각하면 부러운 게 있습니다. 그가 120년을 살면서 강건한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여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건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주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120년을 살았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부름받기 줄 수 있기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영육 간의 강건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혼신을 다해 1편, 2편, 3편의 설교를 다 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겁니다.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너희와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본받으면 너희가 가진 모든 신앙을 잃어버린다. 그런 환경에 살지라도 너희가 구별된 신앙,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어요. 교인은 a member of a church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신앙인은 believer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교인과 신앙인은 다른 것입니다.
교인은 믿음을 아는 사람이고 신앙인은 그 믿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위력을 잃어버리는지, 왜 능력을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믿음은 알고 있는데 내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프게 교회를 돌아보면 교인의 숫자는 늘어가지만 참된 신앙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목사의 수는 증가했지만 진짜 좋은 목자는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교인으로 살지 않고 내가 신앙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민과 삶의 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과 언약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설교를 처음 신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에는 작고 보잘것없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크고 영광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는 작은 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2018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 하나님 나라의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올 한 해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런 고백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모세의 최후의 설교 가운데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 정수가 담긴 고백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홀로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모세가 경험한 것은 홀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한 걸음도 뒤서지지 않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올 한 해 오직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뭔지 아세요? 보통 보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대부분 암송하시는데 십계명은 잘 암송들 안 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외우라 그렇게 드릴 말씀이 아니라 1계명은 알아야 돼요. 1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 보면 1계명이 이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 영어 성경을 표현하자면 You shall have no other God before me. Before God.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어떤 것도 앞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날은 다 안 해도 신년주일은 예배드려야 하는지 아세요? 이날만큼은 꼭 오셔야죠. 왜?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도 앞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때문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여러분의 그 소망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작년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신년주일에 한 성도께서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소망의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제가 그걸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7가지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봉사가 예배하는 거룩함을 대신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세 번째,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보다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내 기쁨과 내 가족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섯 번째, 지식과 배움과 과학과 상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섯 번째, 돈이 하나님보다 절대적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일곱 번째, 내 의로움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주세요. 요 내용을 안 보고 이거 누가 적었을까 이제 지금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추론해 보세요. 해주세요라 그랬으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거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분명히 남자였으면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것 같은데 해 주세요 그러면 남자는 아니에요. 그죠? 여자 집사님이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올 한 해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겠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겠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목적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이 있는 한 모든 일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는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모세처럼 고백하세요. 내 하나님은 당신뿐입니다. 다른 어떤 신도 나에게는 우선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인도만 의지할 때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할 때 자기의 눈동자같이, 눈동자라고 하는 예를 들었을까? 그런 거 궁금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신체에 여러 부위가 있는데 왜 하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이야기하면서 눈동자라 그랬을까요? 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눈동자가요,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연약한 부위예요. 왠지 아세요? 눈동자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중, 4중 보호막을 설치해 주셨어요.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눈동자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썹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속눈썹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눈꺼풀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눈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눈썹과 속눈썹과 눈꺼풀과 눈물이 존재하는 것은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눈꺼풀이 얼마나 반사신경이 빠른지 아세요? 자체적인 반응이 아니라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반응입니다. 눈물이 왜 나는지 아세요? 눈동자에 먼지 하나라도 앉지 않게 하기 위한 보호작용입니다. 우리 신체 중 이렇게 2중, 3중, 4중의 보호막이 쳐진 신체 기관이 없어요. 그만큼 여리고 연약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그만큼 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3중, 4중, 5중의 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한 세상의 어떠한 시련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주님이 지키시면 누구도 나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가슴 벅찬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올 한 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연단과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시간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밟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이 눈동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셨으면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느냐? 지금 독수리를 얘기하는데, 눈동자는 가장 연약한 것의 대명사고 독수리는 가장 강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면서 거꾸로 또 하나 강한 독수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이 연단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보호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둥지를 뒤엎습니다. 새끼를 내쫓습니다. 스스로 날개짓하라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다시 자기가 받아서 그 시간들을 통해 강한 자기의 자녀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독수리를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제왕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강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 그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에서만 키우지 않으세요. 바깥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험악하게 몰아세우는지 몰라요. 그 시간에 우리를 그 속에 들여보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정금이 되려면 풀부불의 시간을 거쳐야 해요. 근데 여러분, 연단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한 가지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기에 나온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도키메입니다. 도키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증명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엄격한 시련을 통과해서 검증된 상태가 되는 것이 도키메의 상태.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없이 고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강하게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강하게 만드느냐? 검증된 상태를 통하여 그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 그 상태를 합격품을 만드신 것이 연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독자를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의로 여기겠다. 너는 합격이야. 고난과 연단을 통해 그의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고생할 수 있어요. 2017년도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지만 고생하는 사람 고생했어요. 연단 받은 사람 연단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사람, 하나님께서 너는 합격이야라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연단의 목적입니다. 어거스틴 아시죠? 신의 도성, 세계 3대 참회록에 속하는 고백록을 지었고 4세기 신학자 중에 탁월한 사람이었으며 삼위일체, 구원론, 은혜론, 죄와 악에 대해서 깊은 교리를 지금 우리에게 많은 부분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잘 알다시피 그녀의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집이 가난했지만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촉망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겠다 생각을 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위에서 이 어머니의 기도가 어떤 식으로 평가받았냐 하면 내 어머니가 초상난 집 어미들 우는 것보다 더 애절하게 아들을 위해 울면서 기도했다는, 그 정도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느 날 꿈을 꾸고 아들에게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놀라운 분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젊은 나이에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께 대해 반항을 하고 있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 높은 분이 왜 낮고 낮은 나에게 함께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니다. 그가 있는 곳에 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있는 것에 그분이 계셨다. 아들을 향해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을 꿈을 꾼 다음에 어머니가 9년을 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9년이 그 세월이 지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거스틴과 함께 하심을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했던 고백과 똑같은 얘기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거스틴, 당신은 놀라운 분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제 중학교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서대문 휘발유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도 한때 휘발유처럼 타올랐던 그 열정과 무서움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설교의 결론을 여러분의 별명으로 지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어거스틴이 들었던 내가 놀라운 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별명을 붙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다. 2018년 우리는 연약한 조건 가운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작고 작은 스토리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이 다 지난 다음에 송전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위대한 모습으로 함께 하셨는가를 세상에 증명해낼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축복된 별명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놀라운 분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올 한해 넘칠 수 있도록 주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